예, 감사합니다. 음,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예.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겠지. 예. 그저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별일 없기를. 혹시 이제 그 임원들이랑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조금 이제 약간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그룹이 있을 경우에 이제 20살짜리 애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면 임원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 20살이 서현이, 예, 현수, 지원이, 지현이는 축구장에 나오는데 교회는 안 오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네요. 주요. 그럼 이걸로 땡겨 쓸까? 자, 인터넷 연결 불안정하고 소현, 지원, 지현, 한수. 예, 그렇죠. 권신이, 권신이, 네. 유부남. 잠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지 않나? 괜찮나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그 인터넷 보시는 동안 혹시 한동대 13명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지금 조장 컨택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 혹시나 좀 많이 오면은 8명을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명 온다. 거기서 뭐 한둘 더 온다. 이러면 7명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방학 인원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한 방학 때보다 한동대 한 5명 더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제2장 복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 여러분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뭐 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임경근 목사님의 기조는 이제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제 신앙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부흥운동, 성장 뭐 이런 거 위주의 교회였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지금 거품이 빠지는 시대잖아요. 교회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이 거품이 빠지고 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임경근 목사님의 고민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혹시 다 정했습니까? 다현이 뭐 한다 했지? 어? 4장. 가정예배. 아니. 4장이 민주입니다. 4장이 민주 언니. 오케이. 정해야겠다. 왜냐면 오늘 나 발표시키려 했는데 저 안 정해자고 발표를 못 시키겠더라고. 7장이요. 7장 오케이. 다현이 7장. 자, 한 명씩 좀 불러주세요. 다현이 7장. 또 창규 다현이 14장 하겠습니다. 창규 14장. 다현이 언제 할래? 순서 상관없어요. 응? 순서 상관없어요. 응.
좀 고민해보고. 창규 언제 할래요? 저는 최대한 학기 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저는 창규. 김민주는 4장이요. 김민주 사장 가정예배. 네. 민주는 네. 언제 할래? 저희는 다음 주는 안 돼요. 다음 주 안 되고 다다음 주. 그러면 목사님. 민주가 9월 11일 날 합시다. 민주 9월 11일 하고 창규가 9월 4일에 합시다. 됐죠? 목사님, 저 변민솔 8장 하고 어. 싶어요. 아, 사교육 하고 싶어? 알겠어. 공교육 싫어하는구나. 민솔이. 민솔이 사교육. 민솔이 언제 할래? 저도 언제든 오케이, 9월 정해주실게요. 4일. 다음 주에 네, 다음 합시다. 주요? 응? 네. 18일? 당연히 9월 18일. 민솔아, 9월 4일 안 돼? 아니요, 할게요. 오케이. 그럼 9월 4일 날 창규하고 민솔이하고 한 명만 더 합시다. 누구? 성민아, 너는 뭐 할래? 2장 하겠습니다. 2장, 유아세례? 오, 내일 유아세례 하는데. 그러면 성민 내일 할래?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9월 4일 날 성민이까지 해가지고 3명이 하고. 혹시 오늘 안 정한 사람? 이란 씨 뭐 할래요? 저 그 11장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하겠습니다. 학교. 오케이. 김이란 기독교 학교. 언제 할래? 책 받고 난 다음 주 하고 있습니다. 책 책을 언제 제가 받아? 못 받아가지고 어. 그 혹시 내일 양독 오는 어. 사람한테 뭐 주면은 제가 주중에 그 집에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9월 4일 날 말고 9월 11일을 하자. 알겠습니다. 혹시 창규 오케이. 받아줄 수 있나요?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창규 집에 주중에 가야겠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명 안 했다. 누가 안 했지? 회장, 부회장, 총무, 혜준이. 총무. 혜준이 안 했네. 혜준아. 네. 혜준이 혹시 출산, 입양, 그 다음에 경쟁, 가정, 홈스쿨링,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뭐 이런 조지가 있어요. 출산 입양. 출산, 입양? 네. 둘 중에 한 개 한다면? 출산 하겠습니다. 출산, 오케이. 출산이 있네. 김혜준 출산. 그럼 혜준이는 9월 일단 11일 합시다. 다다음 주. 이거 제가 찍어가지고 올려줄게요. 그러면 조장이 총 7명 되니까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 대박. 딱 맞아.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성민이가 유아세례를 준비해 오시고 민솔이가 사교육을 준비해 오시고 창규가 소명과 직업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책 요약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고민, 내가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바뀐 점,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더 의문이 들었다 그러면 의문이 든 거, 이런 거 정리해갖고 뭐 길지 않아도 됩니다. A4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 모임 때 공유하고 리더 모임 때 공유를 좀 해보고 괜찮으면 주일날도 발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일단 해봅시다. 예. 해도 이제 계속 할까요? 네, 오케이.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네. 한국교회 특징이 복음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부흥운동이다라고 1장에서 정리했죠.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것이 에반젤리컬리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반젤리즘.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앙겔로스, 그게 이제 천사거든요. 앙겔로스. 그 앙겔로스 할 때 앙겔리온, 이게 이제 소식인데, 유가 뭐냐면 유토피아 할 때 그 유예요. 유가 붙으면 헬라어로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이제 중세 말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규율이 엄청 빡센 수도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루에 기도 7번 해야 되고 뭐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빡센 그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복음주의라는 이 단어가 아주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율이 빡세서 복음으로 그걸 덮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복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졌는데 중세 말기에는 이 개인의 영적 관심, 확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만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찾기 위해서 이 복음주의라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 복음주의를 이제 딱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 설교의 내용은 십자가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게 바로 설교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했던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신학에 대비되는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광의 신학은 이런 거죠. 중세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아주 거대해지고 그 평화의 큰 나라가 되어서 그 기독교가 엄청난 세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국 교회가 예배당 사이즈 커지고 교회가 사람들 많아지고 그래서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그게 다 영광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루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는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더니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거를 비꼬았죠. 에반겔리치라고 하면서 아이고 H, 치, 뭐 H, 흥치, 뿡, 뭐 이런 느낌이네. 어쨌든 그 에반겔리치라는 말은 이 복음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복음주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대륙으로 넘어가요. 대륙에서 루터를 통해서 이제 독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로도 전해지고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는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신앙 고백 문서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문서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거야. 아, 이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제 지식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것 같다 하면서 기성교회의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고 같은 데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직자 말고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겨냥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소그룹을 장려하고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 큐티, 말씀 읽기, 기도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회개 이런 거 강조하고요.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한동대인데 한동대. 네. 창고 같은 데서 창고는 아니고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있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의 이제 흐름 속에 누가 있냐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그다음에 찰스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회 창시자들이 모라비안 형제단, 이 경건주의 운동의 끝판왕인데 이 진젠 도르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회심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 정말 지금 죽어도 총을 까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정말 거듭났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회개했냐? 그거를 막 강조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 복음주의, 이 경건주의 운동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복음주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선교 열정이 고취됩니다. 저 인도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냐? 복음 전하러 가야지 라고 해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평신도들이 선교하러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국의 복음주의. 그 다음에
영국의 복음주의. 18세기의 존 웨슬리 부흥운동이죠. 이제 이게 복음과 복음 전도가 강조되고요. 영적 부흥을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선교하고요. 주일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주일학교. 왜냐하면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왔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젊은 사람들 막 몰려와서 주일날 보니까 길거리에 애들이 나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케어도 안 되고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썬데이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화 운동, 이 나라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서 이 나라의 어떤 문제점들이 되는 노동자 그룹이나 이제 노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추구했죠. 노예 제도 폐지에 아주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846년이 되면 복음주의 연맹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멤버 중에 필립 샤프라는 사람도 있고요. 존 스토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게 영국의 어떤 성공회라는 그 교회가 딱딱하고 교조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열정적인 것입니다 하면서 그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교구는 온 세상이 나의 교구입니다 하면서 원래 교구 사역자들은 자기 동네에서만 사역해야 되는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그 교구가 없었어요. 온 영국 본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미국으로 확산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 에반젤리컬이라는 게 2차 대각성 운동 때는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헌신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 손을 드십시오, 함께 헌신합시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불을 지피니까 2차 대각성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헌신했죠.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교회 전통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신학 사상이 들어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책이라고 보고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거는 분명히 엘로힘을 따르는 부족과 여호와를 따르는 부족이 서로 섞여가지고 성경을 지금 조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으로 만들어 시작했어요. 그 19세기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제 모세, 홍해를 건넜다 이런 사건도 다 믿지 않고 그게 다 거짓말이다. 저 갈대 숲에 얕은 강가를 건넜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병이어 사건도 주머니에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럼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꺼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자기 꺼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 이런 거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의 복음주의는 교회 전통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복음주의가 있었고 19세기의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복음주의가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주의를 믿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개혁주의 믿고 있죠. 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네오 이반젤리컬리즘. 그래서 네오 이반젤리컬리즘은 복음주의가 너무 이제 뭐랄까 협소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원숭이 논쟁에서 졌었단 말이에요. 근본주의 사람들 엄청 수구 꼴통 보수로 막 찍혔어.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 논쟁 이후로 진화론 이제 주의자들이 와,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성도 없다. 아주 맹목적인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놀리니까 신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모성은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 꼴통 보수는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과 담대하게 대화도 하고 개별성과 다양성도 인정한다. 연합을 시도하자. 그래서 퓰러 신학교, 그 다음에 고든 코넬 신학교, 히튼 신학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언론사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이런 언론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보수이지만 그래도 세상과 소통하는 보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로 치면 소통하는 보수 누군지 알겠죠? 한국의 복음과 상황 이런 이제 잡지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이지만 수국골통 보수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사에는요, 루터파도 복음주의에 들어오고요, 경건주의도 복음주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 복음주의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도, 감리교도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이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개혁주의는 공식적으로 침례교 중에 일부가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인데 복음주의는 그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복음은 단순하죠. 복음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복음인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 자체보다도 복음의 적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확신과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게 복음주의입니다. 이 정통주의에 반대되는 거죠. 그 복음주의 세 가지 특징을 네덜란드의 루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음주의다. 그 다음에 성령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면 복음주의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도록 하면 복음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여기는 종말도 없고요. 심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주의가 다 좋긴 한데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리들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 대립하는 거. 그런 걸 싹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립하지 않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신앙 고백서만 받아들인 거죠.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네비우스라는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는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침례교회를 땅 따먹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같으면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경상도를 한다. 그러면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 말고는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권에는 장로교회가 많이 세워졌죠. 감리교회는 저 강원도에 올라갔어요. 감리교회는 전부 강원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를 한 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인데 한편으로는 교회끼리 경쟁 안 하고 안 싸우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신앙 고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강조했고요. 이제 성경을 강조한다는 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개인적으로 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해석이 맞냐 틀리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 중심의 교회 교육하면 성경 자체만 딥다이는 거죠. 열심히 읽어요. 문자주의에 빠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때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고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병고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다 병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나 디도도 병고치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병고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 사역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그 뒤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변성우 이단 이런 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변성우 신사도 계열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라는 교단이고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이거 진짜다 하면서 막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보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은사가 막 방언이 터져요.
하고 거기서 구제 사역이 있어. 막 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하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변성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게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누구나.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지 아닌지 해석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이 몰리고 은혜 받으면 장땡이야. 다 같이 눈물 흘리면 땡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복음주의 선교사들 연합 공의회가 결성되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촉발되고요. 그러면서 신사참배 이후로는 장로교가 막 분열돼가지고 복음주의 영향이 약화됐지만 70년대는 이제 초교파 선교단체들, CCC 같은 단체들이 막 일어서가지고 대중전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 만들고 교육기관을 만들어지고 복음주의 협의회 설립하고 그래서 73년도에 여러분 1973년도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죠,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집단적으로 노조를 만들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집회가 다 그 불법인데 빌리 그레엄 집회에 몇 명 왔습니까? 270만 명. 74년 엑스플로러 74에 몇 명 왔을까요? 100만 명. 1977년 민족보고마 대성에 얼마나 왔을까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집회가 일어나는 거야. CCC를 중심으로. 일종의 협약을 한 거죠. 그때 CCC 이제 총재가 누구냐? 박성민 지금 총재고 그 앞에 김중곤이라는 분이 CCC 총재인데 박정희 만나가지고 얘기했죠. 우리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메시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정치, 종교 분리 협약을 맺고 이런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내세 지향적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이런 거 없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그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잖아요. 전태일 씨가 언제 죽었습니까? 전태일 씨가 22살에 죽잖아요. 48년생이니까 70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전태일 같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대였는데 노동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있다던 거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회자의 96%가 이런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키우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한국교회 성장이 어떻게 됐냐. 구한 말에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그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는 아주 유약한 민족 정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때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외세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도 있었고 봉건적인 구습 때문에 이제 종살이 하던 산농공상 그 종살이 하던 분들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무지가 있었고 미신이 있었죠. 귀신을 안 믿는 곳이 없었어요. 귀신을 다 믿고요. 조상신을 다 섬기고 있었고요. 선왕당이 다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하 여장군, 예, 지하 여장군, 하여튼, 예. 뭐 이런 거 이제 막 동네마다 막 세워놓고 정말 온 데 다 굿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죠. 계급차별이 있었고 성차별이 있었죠. 이런 사회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는 민족 종교가 된 거야. 민족 종교. 어떻게 했냐면 일제 탄압에 맞서기 시작했죠. 1919년에 아이고 3.1 운동에 기독교가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일본에 대항했죠.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독립운동에 격려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일반 사회인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되게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번에 보시면 한국교회 성장 요인에 교단 분열에 따른 경쟁적 전도 이런 게 있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왜 커졌냐? 교단이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자기 몸집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정치, 경제 혼란 속에서 정서적인 위로를 주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회 하고요. 전도하고요. 파라처치 무브먼트 일어나고요. 선교단체.
오순절 성령운동 일어나고요. 신유 은사가 강조되고요. 물질적 축복이 강조되고요. 번영 신학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컸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다가 1990년 들어서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2005년도에는 1995년보다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숫자는 늘어났어요. 교회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고 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아프간 피랍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아프간 보니까 도대체 2007년에 우리가 아프간을 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프간은 분쟁 국가 중에 분쟁 국가예요. 미국이 탈레반 오사마 빈라덴 잡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은 사실은 자기 세력을 이슬람권에 확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그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경찰을 자행하면서 아프간도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프간에 끊임없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어떤 분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민족도 한 40%의 민족이 하나 있고 또 20%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막 대놓고 선교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엄청난 무식한 짓을 한 거죠. 지금 사실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일반 사회에 반감이 생기고 공신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약점을 보면 한국 복음주의 약점 이런 겁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져 있고요. 방언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고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을 짓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제단.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 그래서 설교하는 곳은 제단이 아니에요. 강단이지 강단. 그러니까 이게 성전, 제단 이런 게 막 있어 보이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기도 때 막 사용하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큐티 막 강조하고. 여러분 저는 큐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성경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제발 좀 읽었으면 좋겠다. 큐티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니면 성경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주일날 해석된 목사님 설교라도 그러면 다시 들으세요. 해석된 설교라도 다시 들으면 좋잖아.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에 무관심합니다. 이러면서 개인 경험 주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설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교가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해버려. 진리보다는 감동 위주야. 죄에 대한 설교, 심판의 설교 인기가 없습니다. 은혜, 복 이런 것들 막 강조하죠. 이단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유아 세례가 언약적 복인데 그거에 대한 무지했습니다. 은사운동, 신유와 환상과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죽다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리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는 천국, 성경에 있는 지옥 그거 안 믿으면서 사람들이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러면 막 믿고 그거 막 그 간증 집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 관심 없고요. 평화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 불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주일학교 아주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다 놓치는 거예요. 열심히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막 토끼 잡으러 돌아다녔는데 집에 있던 토끼는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애들, 장로 애들, 집사 애들이 교회 안 다녀요. 전도하겠다고 주일학교 만들었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 다 맡겨버리니까 애들은 주일학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낮은 기준의 제자도 최권능 목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제자는 제자 낳는다 해가지고 1년 가르쳐가지고 갑자기 리더가 됐거든요. 1년 동안 CCC에서 열심히 구워 삶아가지고 순원에서 2학년이 되면 순장이 돼요. 그 걔한테 1학년 또 맡겨.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제자가 제자를 놓고 제자가 제자를 놓고 이런 식으로 몸집을 계속 부풀리는 거죠. 그 걔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교회 안 다녀요. 나 CCC 옛날에 했었다. 삶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죠. 전도에 전력하고요. 네,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매력을 잃습니다. 지역 개체교 약화되죠. 왜냐하면 대규모 집회에 갔다 오면 SFC도 그렇죠. 전국 수련회 막 갔다 오면 와 뭐가 있어 보이고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정말 거기에 뭔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교회 오면
할매들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가지고 뭐 찬송가를 부르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개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수적 성장만 강조하고요. 그래서 연합예배 집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본교회는 무시하죠. 개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막 2만 성도다, 뭐 포항 대형교회 1000명이다, 뭐 이런 것만 막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위주로 막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버스 막 돌려가지고 안 그래도 작은 교회는 겨우겨우 걸어서 오는데 큰 교회는 버스 태워도 보내니까 막 큰 교회 다 데리고 가는 거지 사람들. 수적 부흥, 경쟁적 교세 확장, 자본주의 체제 기업 생리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신앙 고백보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고요. 교회 시스템을 보고 출석교회를 정하고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겨다니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교회들은 점점 더 대형교회로 발전하고 대형교회는 일종의 카톨릭이 되어버렸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따라서 작은 교황이 되어 있습니다. 독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목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목사의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고 보고 목사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녀의 신앙교육 약화됩니다. 주일학교는 영국에서 길거리 배회하는 애들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을 거기 다 맡겨버리니까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30분 성경 배우고 끝나는 거죠. 가정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온실속의 화초다, 우물한 개구리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안 시킵니다. 공립학교에 보냅니다. 신앙적 정체성이 자리 잡기도 전에 세속적인 사상에 노출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대안이 뭐냐?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때문에 성장했지만 복음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고 질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된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복음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우주적 구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피조물들도 방주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오염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 구원의 범위는 창조의 범위와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구원과 관계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빚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동성애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고소, 그 다음에 먹거리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집채, 소나 닭을 그 닭장 같은 데 다 가다 놓고 그렇게 키워서 우리가 먹거리를 먹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대안적 틀은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2장이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지적을 들으면서 지금 진짜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이제 이것을 교육자 회의 때 발표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이제 그 복음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모임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항상 찬양, 말씀, 기도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찬양, 말씀,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배의 순서가 다 이렇게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찬양, 말씀, 기도회, 찬양, 말씀, 기도회. 이제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 복음주의권에서 부흥 집회했던 방식이에요. 찬양으로 사람들의 구호 삶아놓고 말씀 살짝 나와서 설교 딱 하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진짜 어떤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어떤 의미와 의도, 목적이 이제 담겨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 인도자 구하기 힘든데 찬양 같은 거 없어도 된다. 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을 때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읽고
그 말씀 해석하고 설교하고 설교라기보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좀 질문, 질의응답도 받고 같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교제도 하면서 그러니까 막 뜨겁게 군부를 때워야 된다 이런 느낌을 이제 일부러 약간 없애시더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있으면 좀 하시죠. 이란 씨 한마디 하시죠. 딱히 질문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다 동의, 다 동의. 다 동의는 아니야. 동일하기보다는 이렇게 막 끄덕끄덕하면서 들었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려고 완전한 그게 이해가 무슨 되는 말? 거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창규 씨, 창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원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예배 순서가 뭔지가 조금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예배 궁금합니다. 예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개혁주의를 따르는 모임 순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부흥 집회 영향으로 우리가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식으로만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찬양 인도자 못 구해서 힘든데, 그럼 찬양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찬양 없애자. 이렇게 했을 때, 에? 찬양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예배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합니까? 부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그 어떤 틀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냥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아니라 메시지가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원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억에 남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건데 나는 그런 모임에 있어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판단과 이런 거를 근거로 우리 모임이 지금 이루어져 왔던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쨌든 이제 뭐 이거는 목사님이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주의 아침에 발표하니까 복음주의가 지금 어디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를 이제 말씀하신 거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뭐 가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자,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그 채팅에 올렸고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발표를 좀 준비해 주시고 이런 뭐랄까 이 청년의 모임 시간에 토론이나 토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찬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도죠. 저도 제가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같이 우리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고 성경적인 혹은 신앙 고백적인 논의를 한번 원모 그러면 원모는 발언권을 제한합시다. 원모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카드를 딱 3장만 주는 거예요. 3번 발언할 수 있게 카드 3장 다 쓰면 끝. 하고 카드 한 장에 뭐 1분 30초 뭐 이렇게만 주는 거죠. 이제 토론 그 사회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하면 되는데 네, 카드 3장 주고 1분 30초짜리 카드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까? 광고도 없어요? 그
광고 말고 네. 민소리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민소리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소연이 혹시 조 배정할 때 그냥 막 배정해도 되나? 근데 소연이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아, 같이 그럼 안 해도. 학기조 네네. 학기조는 아무렇게나 배정한다. 네네.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네. 민소리 친구 소연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민소리 친구 소연. 예. 그리고 그 권지원 친구도 이제 사주 끝나서 얘도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거 알고 있어. 고마워. 오, 역시 이란이 똑똑해. 지금 안경 쓰니까 똑똑해 보여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개혁주의를 배우기 전에 복음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우리 생각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복음주의가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문제인지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한 신앙 고백으로 같이 주의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초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 잘 자. 내일 봐요.